네, 언약을 지키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32번째 시간입니다. 우린 지난 시간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함께 살펴보았죠. 창세기 18장과 19장. 아브라함은 참 근사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는 일을 알게 되었을 때 가만히 있지 않고 중보하였습니다. 담대하게 어디 앞이라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긍휼과 정의를 구하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 모습이 참 근사합니다. 정말 이 정도는 돼야지 하나님의 복을 받는 또 믿음의 근원, 믿음의 조상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무척 기뻐하셨을 것 같습니다. 자신의 조카 롯만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는 의로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모습,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간절히 구하였던 그 모습은 하나님 마음에 큰 감동을 주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처럼 기도하면 참 좋겠습니다. 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자신에서 기도하는 것도 무척 중요하지만 또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선거 이후에 한국 사회가 많이 흔들리고 있는데 그 문제를 바라보면서 간절히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좀 당황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8장과 19장에서 보여줬던 아브라함의 그 근사한 모습, 믿음의 조상다운 모습이 보이질 않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실패 이야기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누구인가요? 얼핏 보면 아브라함처럼 보이지만 오늘 본문에서 주인공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언약을 지키신 하나님. 그래서 이 모습을 통해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사람은 실패하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는다. 사람은 흔들리지만 하나님은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인간은 약속을 잊어버리지만 하나님은 약속을 잊지 않으십니다. 이 중요한 사실을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증언하고 계십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람도 같은 실수를 반복할 수 있죠. 네, 사람은 실수를 반복할 수 있습니다. 1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네게부 지방으로 이동하여서 그랄에 거주하게 되는데요. 1절 말씀은 이렇게 전합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사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여기서 거기는 소돔과 고모라 지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마 멀리서 가까이 있지는 않았겠지만 멀리서 그 심판의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유황불 또 연기가 솟아오르는 광경을 직접 목격했을 겁니다. 그 후에 아브라함은 그곳에 계속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남쪽으로 이동하여서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랄 지역에 이제 머물게 됩니다. 왜 이동했는지 성경은 그 이유를 잘 말하지 않지만 우리가 상상해 보게 되면 대충 한 세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아마 소돔과 고모라 이후에 그 지역에 많은 변화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또 둘째는 이제 그는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소떼나 양떼의 그 목초제를 위해서 이동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그는 이제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물려주셨기 때문에 그 땅을 순례하는 차원에서 다른 지역으로 또한 옮겨가게 되었지 않았겠습니까? 어차피 그 땅은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이니까 이 땅의 장차 주인으로서 그 땅을 돌아보는 것도 또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은 여전히 거류민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본문은 아브라함의 여행을 거류하며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거류함은 한 곳에 정착해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는 유랑민들, 유목민의 그 삶의 모습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지만 아브라함은 아직 그 땅의 주인은 되지를 못하였습니다. 여전히 그는 장막에 거하면서 상황에 따라서 이곳저곳을 순례하는 순례자에 불과하였죠. 그런데 이런 이동의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여러분 새로운 땅에 들어가게 되면 늘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늘 여행할 때 기쁨도 있지만 두려움이 있습니다. 혹시 내가 외딴 길에서 어려운 일을 만나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죠. 새로운 땅에 들어가면 낯선 사람을 만나게 되고 또 자신의 안전이 흔들릴지 모르기 때문에 위험한 일을 당할 수도 모르기 때문에 두려움이 몰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불안한 환경을 맞이하게 되면은 굳었던 그 믿음도 흔들리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2절 보게 되면 뜻밖의 장면이 등장하게 되죠.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이 말씀이 결코 낯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2장에서 이 말씀을 보았기 때문이죠.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아브라함은 똑같은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자신의 아내를
아내를 하지 아니하고 누이 동생이라고 하였습니다. 사라를 보호하기 위해서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딴 거짓말을 한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셔서 아브라함 전혀 몰랐지만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사라를 지켜주었습니다. 근데 지금 똑같은 일을 다시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린 종종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자신을 향해서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니 내가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가 믿음이 성장하면,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내가 좀 나아지지 않을까? 예전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을 거라 이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는데 오늘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을 수 있다. 믿음의 사람도 넘어지게 되고요. 또 심지어 똑같은 죄, 내가 굉장히 미워하는 그러한 죄도 똑같이 범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우리의 모든 약점이 다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전히 사람들은 분노를 반복하고 또 우리는 염려를 반복하지 않습니까? 또 교만한 모습도 계속해서 겸손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 또 교만한 모습을 나도 모르게 드러내기도 합니다. 또 오늘 본문과 마찬가지로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되면 두려움을 갖게 되죠. 여러분 어떤 실수를 반복하시나요? 어떤 실수를 늘 보고 깨닫습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늘 넘어지고 실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문제를 위해서 내가 결심하지만 오래가지 못하고 또 내 신앙의 바닥을 드러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약점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브라함은 굉장히 근사한 믿음의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늘 넘어지는 약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두려움이었죠. 유목민으로서 늘 새로운 것을 옮겨가는 과정에서 두려움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이 두려움 때문에 무너진 것이 두 번이지만 두 번 거짓말을 했지만은 이 창세기의 말씀은 아브라함의 모든 생애를 다 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는 수없이 이런 상황 때문에 무너지지 않았겠습니까? 두려움 때문에 수없이 넘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은 어떤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까? 거짓말이라고 열매를 맺게 되었고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아브라함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또다시 발견하게 됩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믿음의 경험 이후에도 실패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오늘 사건은 창세기 12장보다 훨씬 더 심각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그동안 엄청난 은혜를 경험하였기 때문이죠. 창세기 10장에 처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는 75세였지만 지금은 그로부터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때입니까? 한 20여 년의 시간이 흐른 때입니다. 신앙의 열리나 경험이 훨씬 더 깊어졌을 것입니다. 그동안 아브라함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어떠한 경험을 하였습니까? 어떤 믿음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우리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갈대아우에서 그를 불러주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언약도 주셨고 또 수많은 위기 가운데서 그를 보호해 주었습니다. 강대국과 싸워 승리도 거두게 하지 않았습니까? 또 아브라함이 자신의 후손을 바라보면서 걱정 염려할 때는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후손을 약속하기도 하였습니다. 또 그가 하나님의 자손임을 확인시켜 주시려고 언약 체결도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언약의 표정인 할례도 명하게 하였습니다. 너는 나의 자녀다. 너는 믿음의 조상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려고 할례도 베풀어 주셨습니다. 또 그가 이제 노년에는 친히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가 머무는 장막을 지나가면서 이삭의 탄생을 약속하기도 하였습니다. 또 자신의 속하 롯이 이제 심판 가운데 있을 때에는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에 관한 하나님의 생각도 그에게 친히 들려주었습니다. 이렇게 그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죠. 이만큼 경험했으면 또 넘어지면 안 될까요? 근데 그는 또 넘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의 연수가 우리를 붙드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의 은혜, 내가 지난날 엄청난 은혜를 경험했다고 해서 내가 지금 승리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를 붙드는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를 붙드는 것은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겸손해야 됩니다. 나는 괜찮다. 나는 이제 제법 근사한 믿음의 사람이다. 나는 더 이상 쓰러지지 않으리라. 이러면 넘어질 수 있습니다. 정말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 가지면 사단이 가만 놔두겠습니까? 그래? 욥을 시험하듯이 달려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실패 가운데서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실패하고 넘어질수록 포기하지 말고 이제는 끝이다 생각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주의 은혜를 붙잡고 또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직접 역사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그 시작은 바로 여기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실패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실패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메시지인 것 같아요.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멘. 참 이 장면이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 사건 속에 개입을 하셨습니다. 본문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움직인 분이 누구였나요? 지금 아브라함의 가정적으로 모든 면에서 어려운 위기를 맞아야 했는데 이 사건을 대처하기 위해서 가장 열심히 대처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아브라함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움직이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비멜렉을 직접 찾아가셨습니다. 그에게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에게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끝까지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그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요? 그가 넘어졌을 때 좀 넘어지게 해서 좀 혼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 철이 들고 또 믿음이 더 깊어질 수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놔둘 수 있는데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맺은 언약 때문이 아니었겠습니까? 우리는 언약을 쉽게 생각합니다. 우리 결혼도 언약 관계고 교회와 성도의 관계도 마찬가지로 언약 관계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약속을 참 많이 맺지만 상황에 따라서 그 약속을 깨뜨리려 참 많이 있습니다.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언약은 매우 중요한 것이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언약은 생명을 걸고 지켜야 되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 언약을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신의 명예를 걸고 자신의 이름을 걸고 끝까지 지켜내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속에 주님께서 개입하신 것도 다른 것이 아니죠.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사이는 남이 아니거든요. 언약을 맺은 사이입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내 백성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였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가만히 지켜볼 수 있겠습니까? 바로 내 문제이기 때문에 이 사건에 친히 개입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라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사라는 지금 아브라함의 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남자 곁에 있지 않습니까? 그라랑 아비멜렉에게 있습니다. 이 상황은 보통 상황이 아니라 매우 심각한 상황이죠. 왜냐하면 사라는 단순히 아브라함의 아내가 아니라 그는 바로 언약의 어머니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자녀 이삭의 어머니가 되기 때문이죠. 만약 아비멜렉이 사라를 아내로 취한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모든 언약이 일순간에 다 무너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하셨는데 아비멜렉이 사라를 취하게 된다면 그 모든 하나님의 언약이 물거품이 되고 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일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움직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약속을 매우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물론 아브라함도 사랑하시지만 또한 자신이 아브라함과 맺은 자신의 약속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순간적으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잊어버렸지만 하나님은 그 언약을 전혀 잊어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맺은 약속은 우리의 작은 실수 때문에 우리의 실패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내가 매일같이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을 붙들며 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사실을 보게 되면 내가 주님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발걸음을 매일같이 복음의 길로 은혜의 길로 이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실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에서 약속하신 그 신실하신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계속해서 유지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기도할 때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주께 주신 은혜를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넘어져 있는 자기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참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강하게 꾸짖는 장면이 나오질 않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셔서 아니 너 왜 이렇게 신앙생활하니? 너 아직도 나를 못 믿어? 이렇게 꾸짖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뒤에서 은밀히 사라를 보호하시고 또 상황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죄를 가볍게 여기시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넘어져 있는 자기의 백성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넘어질 때가 있죠.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실망시킬 때도 있고, 기도해야 되는 사실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못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또 믿음 없이 마치 세상 사람처럼 아주 교만하게 또 자기만을 생각하면서 생각할 때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그런 모든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잠언 24장 16절 말씀 이렇게 증가합니다. 대저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여러분, 넘어지지 않는 것이 믿음이 아니죠. 우리는 믿음을 생각하게 되면 어떤 순간에 넘어지지 않는 것을 믿음의 모습으로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넘어졌을 때 내가 믿음이 없나 보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진정한 믿음은 무엇인가요? 넘어졌을 때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나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바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은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저도 참 많이 넘어졌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넘어지고 있고 또 매주일 힘차게 시작하지만은 또 매주 매일 자주 넘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참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늘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때 참 감사한 것은 제가 부족하지만 주 앞에 잘못을 고백하고 또 나가게 될 때 주님께서 내 마음에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린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는지 응답하신지를 충분히 알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회개하고 돌아서면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동일한 마음으로 받아주시는 것을 느끼게 되고 또 제 마음에 자유함이 찾아오는 것을 늘 깨닫고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혹시 교회에 나오시면서 예배 드리시면서 마음에 불편한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주께 겸손하게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함과 자유함을 얻고 돌아가시는 발걸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도 지켜주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목해야 될 또 한 사람이 있는데요. 바로 그라랑 아비멜렉입니다. 우리 4절과 5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아멘. 네, 아비멜렉이 하나님께 항변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사실 그의 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말이 참 옳죠. 그는 아브라함의 거짓말에 속았습니다. 사라가 아브라함과 결혼한 여인임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결혼하지 않은 여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를 자신의 아내로 삼으려고 하였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 사실을 알고도 자신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거짓말한 것이죠. 함께 공동 모의했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를 속였기 때문에 거짓말했기 때문에 아비멜렉은 어쩔 수 없이 이런 억울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근데 이 아비멜렉의 말, 그 말을 가볍게 여기지 않은 사실이죠. 그런 믿음의 사람도 아니고 이방인 아니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안전을 위험하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말을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의 말을 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할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알았노라. 내가 범죄하지 않았음을, 내가 크게 잘못하지 않았음을 내가 잘 알고 있다. 하나님은 그의 정직함을 인정하셨습니다. 그가 이방인이지만 어떤 면에서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지만 그의 정직함을 인정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죄를 짓지 못하게 말씀하신 거죠. 참 놀라운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만 살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물론 우리 자신을 사랑하시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도 사랑하십니다. 억울한 아비멜렉도 하나님은 돌보고 그의 말에 경청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공의로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만 공의로운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공의로우신 분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악인이나 의인이나 똑같이 해를 비춰주시고 비를 내려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의로운 자를 지키시는 하나님, 그 의로운 사람의 보온주 안에 믿음의 사람도 들어가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도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창세기 19장에서 아브라함이 소돔을 위해 하나님께 질문했던 것처럼 이제는 아비멜렉이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묻고 하나님의 심판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동일한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사실이죠. 주께서 의로운 자를 멸시하시나이까? 내가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행하였나이다. 이런 나에게 어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이것은 편파적입니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친히 응답하셨습니다. 나도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알았노라. 하나님의 공의는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믿음의 사람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공의롭게 대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주님의 공의를 우리가 배우고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러한 공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행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임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비멜렉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모습에 감동을 받은 것처럼 그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그가 어떻게 하였습니까?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잘해 주었죠. 후사하였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공의를 보여주는 아름다운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방을 향한 사명도 결코 잊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다시 세우십니다. 그가 어떤 존재인지 다른 말씀은 하지 않으십니다. 그가 실수했던 거 꾸중하지 않으시고, 마치 탕자가 아버지에게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다른 말 하지 않죠. 이미 알고 있으니까 잔소리하지 아니하고 그냥 안아주지 않습니까? 그의 심으로 다시 이렇게 세워졌던 것처럼 하나님도 이 장면에서 다른 걸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가 어떤 존재인지 친히 말씀하시죠. 왜 그를 부르셨는지, 왜 그와 함께 하시는지 그 뜻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향해서 놀라운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는 선지자라. 방금 실패한 사람이죠. 거짓말한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말씀하십니다. 아비멜렉이 지금 아브라함을 얼마나 가볍게 바라보고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그는 선지자라. 내가 부른 자라. 내 사람이라.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사명, 하나님의 사명이 아직 취소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현재의 모습은 이루어지만 장차 열방의 복을 가져둘 사람이고요. 이방 민족을 축복할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행한 일을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들은 것이 아니라 이방 민족 아비멜렉의 입술을 통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는 자신의 그 사명을 다시 깨닫고 어떻게 하죠? 선지자로서 이방 민족 아비멜렉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 아비멜렉의 가문에게 태의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우리 17절과 18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요정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유양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선지자의 그 사명을 다시 회복하고 또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게 되었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축복이 일어나게 되었고요. 또 계속해서 그의 사명을 감당한 은혜가 함께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하여서 인간의 실패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더 크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생각이 굉장히 작지만 그의 생각을 아우르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의 가운데 임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 놀라운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패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될까? 실패하더라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누구를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실패한 나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일을 더 의지하고 신뢰해야 됩니다. 실패하면 넘어질수록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더 이상 나는 믿을 수가 없구나. 나라는 존재는 믿을 수가 없구나 사실을
깨달을 때 절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처럼 철저히 무너지더라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분을 붙잡을 때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어서는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실패이야기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인가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실패가 클수록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훨씬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실패하였고 두 번째 같은 죄를 범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모습을 보면서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그와 맺은 언약, 그 언약을 끝까지 기억하시고 지키셨습니다. 하나님의 위기 가운데서도 어려운 위험에 빠진 사라를 기억하시고 그녀를 지켜주지 않았습니까? 이방 사람이지만 아비멜렉, 그가 악을 저지를 수 있는 유혹을 받게 되었을 때 그를 만져주시고 지켜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실패하고 넘어진 아브라함, 실망스럽겠지만 그를 끝까지 지키시고 새롭게 회복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믿음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져 가게 하였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늘 넘어질 수 있습니다. 늘 실수할 수 있고 또 때로는 같은 죄를 반복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그래서 우리를 약속의 일로 다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자신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마음으로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의지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